아멘.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극 탐험가로 유명한 사람, 영국 사람이죠. 세클턴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가 남극에서 정말로 구조되어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기자들이 회견을 했습니다. 탐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가 일어났던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극을 탐험해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난을 당하여서 대원들이 다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임시 대피소에서 피했지만 식량도 거의 떨어지고 그날 밤 추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배고픔과 추위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각자에게 배당된 음식은 금빵 봉지 하나, 그걸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이 중에 누가 살아남아서 조난 경위와 이게 상황을 다 보고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서 골아떨어져 잠을 잡니다. 세클턴 대장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중에 대원 한 명이 조심해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장 자기가 신뢰했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정말 충성스러운 대원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옆에 대원 사람에게 좀 약하게 느껴지는 그 대원의 금방 봉지를 슬쩍 뺏어갑니다. 잠자는 사이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신음했던 사람인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내려앉겠습니까? 당장 일어나서 호통을 치고 혼을 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사람들이 분위기 가라앉을까 봐 배신감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어날 것 같으니까 분노를 자제하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호통치는 것보다는 대원들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놔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원이 슬쩍한 금방 봉지를 뜯더니 자기 금방 봉지를 뜯고서는 자기 금방 봉지 안에 들어있는 금방을 몇 오큼을 집어내어서 그 동료 금방 봉지가 집어넣는 거예요. 두둑해지잖아요. 그걸 그래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그 대원, 잠자는 대원 옆에다가 갖다 놓고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가서 잠을 자더라는 거죠. 그때 세클턴 대장이 엄청난 것들을 발견한 겁니다. 충격을 먹은 거죠. 형제 사랑이 뭔지 가슴에 그냥 막 스며드는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오해했던 것들,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났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데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생명과도 같은 금방 자기의 배당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잘라서 3분의 1 정도를 딱 그 약하다고 느꼈던 대원에게 집어넣고는 자기 잠자리에 들어가 잠을 잔다는 거죠. 이 힘이 우리를 살리겠구나. 이 힘이 우리를 살리겠구나. 진정한 형제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 그 조난에서 극적으로 다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는 것, 사랑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정말로 몸으로 보여진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나그네라는 것은 언제나 이 삶에서 마무리 짓고 본향에 간다는 거지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그네로 되었을 때에 삶을 살아나가는 원칙을 말합니다. 첫째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그리고 수식어가 붙었죠. 어떻게? 마음으로 뜨겁게.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히브리 말로는 레브예요. 헬라로 말은 카르디아. 심장이잖아요. 심장. 심장은 뜨겁죠. 심장이 식으면 죽습니다. 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하여 이 말이죠. 생명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그네 삶을 사는 모두들,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모두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럽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이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22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형제라고 그러죠. 형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 공동체의 형제잖아요. 우리들은 서로들 어떻게 호칭을 부르죠? 브로들 그러죠. 외국 분들 만나면 패스터 킴 그러지 않습니다. 브로들 킴 그러죠. 독일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럽니다. 저를 부를 때에 이야기합니다. 명칭상, 조직상에서는 이 시니어 패스터로 되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었을 때는 패스터 부르지 않고 브로더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도 브로더, 목사님들 브로더 그러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만남은 집사와 집사대 만남이 아니고 장로와 장로대의 만남이 아니고 장로와 성도, 목사와 성도의 만남이 아니라 형제의 만남이 이게 가장 원초적인 만남이죠. 형제입니다. 형제는 형제의 사랑이 있는 거지요. 형제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끌던 남극 탐험하는 대장이 처음 했듯이 그거죠.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 보내는 이 상황에는 그 당시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진다면 살 길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뭉치자. 마음으로 뜨겁게 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이 말에 잘 우리는 묘사해야 돼요. 세상에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깽단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다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깽단들끼리 의류도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족복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왜곡된 사랑이잖아요. 오직 조직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의롭다, 아니롭다, 그건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죠. 이 왜곡된 사랑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또 미화시켜서 영화를 막 그려주면은 대부분 다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 깽단이 나쁜 짓 하는데도 막 경찰하고 싸울 때는 그냥 경찰을 다 죽이면 속이 시원하는
이게 그냥 영화 보는 사람들 마음 아닌가? 왜 주인공 살아야 되니까, 주인공 깽단으로 나오니까. 이게 그냥 스며들게 만들거든요. 그럼 교회 공동체도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은요, 언제나 그 속에 공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부패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사랑은 부패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뒤집어 놓은 거지요. 그러면은 공의가 있는 사랑은 거짓을 잘라냅니다. 그러지 않나요? 거짓을 덜추어내서 잘라내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거짓을 덜추어내고 잘라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죄를 짓는다고 그 사람을 자르는 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영혼은 받아주고 죄를 잘라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덩어리로 가야 되니까. 우리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나요? 그죠? 애기 때를 다 벗겨놔놓고 뗏물이 더럽다고 그냥 그 뗏물만 버려야 되는데 그 목욕통 그 통 안에 들어있는 애까지 다 버리면은 심각한 거죠.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벗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공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랑과 공의, 정의와 사랑, 이것은요 늘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랑으로 품으면 녹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 못해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못하고 세상 왜곡된 사랑에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형제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복음식 가옥의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거짓도 덜쳐내고 벗겨내고 그 형제를 품어줄 줄 알고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 부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명심합시다.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나그네로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요새 강조합니다. 순복음식교회에 와서 10년 동안 늘 강조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말씀에 써야 되고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은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났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문 받습니다. 무엇으로 받으실까요?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내용을 미리 다 조율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나서 조율하고 올바로 쓰고,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났을 때에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담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행복 아니겠어요? 최고의 날이죠. 정말로 최고의 날이냐는 겁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머리에서 상상할 수 없고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뿐이지.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러므로 그 본향집을 사모하는 자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체험하고 말씀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바뀌었다는 거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죠.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격이 있으면 기쁨이 있지요. 기쁨이 있으면 생각과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냥 짜증나는 것도 쉽게 이렇게 극복하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 아무리 부모한테 혼나도 쉽게 극복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의 힘은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지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2002년 월드컵 있었을 때에 그건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 모두가 다 시큰둥했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랬어요. 이날은 야구의 나라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막 세상을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16강에 들어가고 8강에 들어가고 4강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쭉 펼쳐지는 게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길거리에 나와서 빨간 옷을 입고 그냥 다 빨갛게 물들고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독일에 그때 누가 아마 그게 좀 코믹하게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저게 대한민국 외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the greatest, the great Korea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대한 그러니까 그걸 코믹하게 해석해 주기를 한이 있는 민족인데 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자를 붙였다고. 그 대한민국이라고. 그걸 어나운서가 이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는데 한이 있는 민족이 어마어마한 한을 품고서 지금 외치는 소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한많은 민족이 어땠습니까? 모두가 감격하면서 그냥 어떤 음식점에서는 그냥 막 공짜로 막 내주고 그러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마음이 넓어지죠. 넉넉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잠깁니다. 사랑이 왜곡되면 다툼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있으면 거짓을 통해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힘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가 어두운데 무슨 세상의 빛을 발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썩어가는데 무슨 썩어가는데 세상을 향하여 썩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썩지 말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마음판이 세게 되는데 썩었다 썩지 않다 옳다 그러다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내 가치관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삶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 변화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이 물을 회개라기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그럽니다. 우리는 회개와 말씀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한 형제 한 자매로 예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때에 우리 마음판에 새게 될 게 뭐라고요? 네, 끝이 있다는 것. 인생의 끝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제 스타일은 늘 끝을 보고 지금을 삽니다. 끝을 보고 사는 거죠. 그 끝이 어떤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학위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반드시 학위를 받는다는 끝을 그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끝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 끝이 있어요. 그 끝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이 심판대가 있습니다. 내 인생 끝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죠. 어떻게 만나야 되나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한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그걸 바라본다면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 존귀한 거죠. 힘들다 어렵다 이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풀과 꽃 같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꽃이 있죠, 그죠? 예, 우리 교회 지금 이사 오고 나서 텃밭이 생겨가지고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데는 꽃밭을 만들어 놓고 지금 봉선화도 많이 심어놨어요. 꽃이 피면 나중에 손가락에다가 손톱에다가 이렇게 물들이세요. 발톱에도 물들이고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남쪽에는 간판 있는 이쪽에는 채소를 심었어요. 권사님이 씨앗도 심고 모종도 심고 호박도 있고 오이도 있고 고추도 있고 쑥갓도 있고 파도 있고 상추도 있고 깻잎 이야기 했나요? 깻잎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물 주거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할 일은 아침마다 그게 물을 줘요. 새벽에 주고 그리고 좋은 깻잎을 따서 먹습니다. 이게 아침부터 싱싱한 먹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은 이게 삼겹살을 구워놨던 거를 놔뒀다가 그 깻잎 따가지고 상치하고 고추장에서 넣어 먹을 때는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맛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건 한철이잖아요. 그죠? 사라지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라지고 아무리 풍성해도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조그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압니다. 없어질 것에 대해서 내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죠. 깜짝할 사이는 아닌 것 같아. 오래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오래 산다고 했지만은 순식간에 여기 왔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갑이 넘었어요. 그죠? 넘고도 3년이나 지냈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벌써 한갑 진갑 다 보냈냐? 그러니까 까마득하신 거지. 본인은 90세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람이 그렇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읊조리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 날개를 달았어. 막 날아가지요. 속도들이 더 빠르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까지 시속 60마일로 달리지만은 지금 시속 70, 80, 시속 90마일로 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50마일 달린다고 여러분 시간 많다고 그러지 마세요. 순식간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양이 있어요.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거 다 쓰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악한 시대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만판하면 새겨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여기 집중합시다. 지은 죄악들 해결하고 돌아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눠줘야 될까요? 똘똘 뭉칠 수 있지 않나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잘못한 것 회개하면 용서받고 돌아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 공의를 품고 가는 사랑하기에도 바빠요. 시간 많이 없습니다. 이것 마음판에 새기시고 정말로 사소한 일에, 정말로 사라지는 일에, 영원하지 않은 일에 그냥 마음 다 뺏겨가지고 사니 못 사니 우리 그러지 말고요. 말씀에 있어서 사랑으로 뭉칩시다.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악을 밀어냅시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 마음의 인생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거짓을 몰아내면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싸워서